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접종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하루에 5만 4천 명이 다시 확진자가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요? 왜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온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덜컥 찾아올지 모르는 이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어떤 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안 계시고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안 계시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너에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엄청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죽음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신자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태어날 때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신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신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평범한 인간 예수가 죽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신성을 반납하고 이제는 평범한 인간 예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 아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따라다녔다. 십자가 죽으신 것 보고 세례받는 것도 내가 봤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세례받을 때도 음성을 들려주셨고 비어나산에서도 음성을 들려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온 땅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친히 들려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 감정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니고 온갖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죠. 내 속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 아니면 버림받고 지옥에 갈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아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확률이 높아요. 왜 잘 모르겠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으니까,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예. 여성분들이 태중에 생명이 잉태되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정순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저도 2명을 낳아봤는데 이제 생명 잉태되면 입덧이 하게 입덧 흙구역질이 나오고 입덧을 하게 되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동이 느껴지죠. 아이가 발을 꼬물꼬물하고 배를 이렇게 쫙 밀고 그걸 느껴요. 근데 임신했는데 전혀 그런
내가 모르겠다 그럼 임신 안 하는 거죠. 안 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해서 모셔드려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 나무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안 죽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죄죠,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난, 질병, 저주, 죽음이 없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파서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암 걸려도 안 죽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에게 죽음을 몰고 오게 한 그 원인자,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가난, 질병, 저주, 죽음 문제 내가 다 해결하고 간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교주가 이 말하고 죽었습니까?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토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죽음이 그를 삼키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죽음이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 전까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죄 있는 자는 다 죽어야 돼. 예. 근데 마치 벌의 독침을 빼버리면 벌에 쏘여도 독이 없듯이 독사의 이빨을 뽑아버리면 물려도 몸이 붙지 않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에 쏘는
독소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불신자들이 알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체가 없는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육체 속에 피가 흐르고 있죠.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뚱아리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너 나인데 까부면 너 죽일 거야. 너 이래도 계속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공산 땅에 쳐들어왔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꼬적거려 탄 물을 붓고 그래도 뭐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 자, 주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해방을 주시려고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되는 인간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낙원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웃으며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노래하고 있다. 저것만 돌아가셨는데 노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왜 노래하는지 이유를 알기는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너 오늘 나 따라오면 박사학위 줄게, 강남에 있는 고액의 아파트 줄게, 미스 코리아를 안으로 줄게. 근데 내일 네 생명 걷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냐? 아파트가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영생은 살 수가 없어요. 명동에 있는 땅 다 팔아도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모든 재산 다 팔아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공짜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보장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은 거지 나사로처럼 꼬질꼬질하게 살다가 죽어도 좋단 말입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인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을 보장받았다면,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약속하신 보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천국,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고 다 그런 천국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 천국권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까지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안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천국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사정해서 얻어낸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닭 쫓던 개처럼 우리는 뭐야? 그리고 근심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찾아올 거야.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거야. 그때 뭐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부활의 주님을 보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만큼 기쁠까요? 이제 주님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다시는 안 죽으니까. 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봐라, 나 유령이 아니야. 진짜 나 예수야. 진짜 너희들이 본대로 못 박힌 손 한 바, 창에 찔린 옆구리 한 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났을까? 며칠 전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면 끝이지 무슨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보러 온단 말이냐. 그런데 진짜 보러 오셨네요. 며칠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2절 다음에 23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가 언제예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러 가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주님 어떻게 사셨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내가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았네. 부활이 그 증거니까. 예.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다가 왜 느닷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느닷없이 기도 천국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뚱딴지같이 아무 상관있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점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아,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구나. 그렇게 읽으셨어요? 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네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기도 천국관, 그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저 혼자 열리는 것입니까? 이해되시죠? 예. 원래 지 혼자 깨달으면 열려요. 예. 다 깨달으면 열릴 것도 없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다음에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인간의 문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주님 그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부를 테니까 그때 주님 좀 도와주실래요? 네, 주님? 안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테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네. 주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러지 뭐. 그러셨다고 해도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정반대로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주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예? 주님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걸 부탁해서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다 해드리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거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오세요. 그랬다면 더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기도 천국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정하고 부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만 안 되면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먼저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주셔서 해가 되는 것은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다리미를 아이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달라고 갖고 놀겠다고 때를 쓰면 엄마가 뜨거운 다리미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울어도 안 줘요. 금식에도 안 줘요. 응? 왜 그렇습니까? 이거 주면 내 예쁜 아이가 손이 되는 거예요. 화상 입는 거예요. 옛날 날카로운 면도칼 가지고 아빠가 면도하는데 아이가 지도 해보겠다고 그거 아빠가 보고 달라 그러면 줄 아빠가 어디 있어요? 주면 배는데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 근데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보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전능자시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기쁘잖아요. 예.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에 응답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지출서를 써서 요청하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줄까 안 줄까요? 예? 안 주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고객님은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이 통장에 5억을 저축해 놓은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그의 대출금 갚다가 모자라면 제 통장에서 5천만 원 찾아서 갚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 장로님 아멘 안 하고 계시니? 자, 그랬다면 여러분 도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다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서 은행에서 정말 5천만 원 인출해 줄까? 의심하면서 갈까요? 아니면 휘바람 보면서 주여 김 장로님 100배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갈까요? 예? 그렇죠. 절대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5억 있어요. 도장 맞는 도장이에요.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전부 예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장에는 언제나 잔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감 도장 주시고 비밀번호 다 맡기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다 들으시지만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것은. 야고보 4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노름하면서 주여 꼭 따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해주면 그 사람은 더 죄에 빠지는데 주실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구하는 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비결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가 주님과 늘 막힘없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이루어져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나는 종의 자세로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 주시면 주의 영광 위해서 쓰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긍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 풀리면 교회 나지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도 오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그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나 고민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만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복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호자 앞에 더 자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시간마다 예배 참여하고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덮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